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14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바알세불 논쟁을 벌인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복이 있음과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여자가 예수님의 지혜와 진실함과 말씀의 힘에 감동을 입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여자의 가치는 그가 낳은 아들에 의해 정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시니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동정녀 마리아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은 마리아가 얼마나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마리아보다 더 영광을 받고 더 복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하든 그 말씀대로 지키고 따르면 복받은 인생이 됩니다. 본문 29절에 보시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한 세대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도 교만과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생각만 하던 자들을 악한 세대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본문 30절에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하였습니다. 요나와 예수님은 죽음에서 3일 만에 살아난 면에서 닮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마지못해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했었습니다. 마지못해 말씀을 전하는 요나는 자격미달입니다. 그런데도 니느웨 백성들은 그 자격미달의 요나에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고 심판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나에 비해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베풀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표적으로 삼아 그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도 회개하며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표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보시면 심판 때에 남방 요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먼 거리를 여행해 찾아온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방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와 그의 말을 듣고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2절에 보시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요나보다 뛰어나시고 솔로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본문을 통해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복되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심판의 저주를 받음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 마음에 불신앙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행함으로 복받는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등불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등불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표적을 다 보았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영적 우매함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등불이란 참 빛 되신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이 등불을 밀실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 위에 올려놓는 이유는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에 보시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은 몸의 등불이라 했습니다. 이 눈이 성하면 그 눈을 통해 몸도 밝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눈은 우리 육신의 눈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아보는 마음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빛과 같이 밝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눈이 나쁘다는 것은 눈이 악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악하면 빛 되신 주님의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며 악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밝은 몸으로 바르게 살려면 마음이 병들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눈이 분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보고 있는 그 상태는 바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본문 3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였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타락함으로 오염되어 어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성도의 양심은 성령의 깨끗게 하심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양심을 더럽히지 않도록 날마다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시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확실히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최고요, 외모가 최고요, 쾌락이 최고요, 나만 위하는 삶이 최고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 깨끗한 마음과 영, 절제하며 남을 위하는 헌신된 삶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주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양심이 바르지 못하고 더럽고 나아가 화인맞아 양심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삶은 철저하게 자신을 감춥니다. 외식하며 거짓말하며 순수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혹 우리 안에 빛이 이렇게 어두워져 있지 않은가 보라 하십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양심의 소리와 성령의 인도에 민감합니다. 본문 36절에 보시면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등불의 빛이 밝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온몸도 밝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내면의 빛을 날마다 점검해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도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악한 말들을 내뱉었던 것은 그들의 내면이 더러워지고 과인맞아 거짓말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자신의 내면의 빛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르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바르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